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서 유튜브 앞에 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가을 날씨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날씨를 볼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은 가을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맛있는 과일과 곡식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왕은 어떤 새일까요? 맞아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크고 또 높이 날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나를 때 날개 힘으로 나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날개 힘보다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공기의 저항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날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독수리가 바람 때문에 날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때로는 바람 같은 어려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리고 31절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까지는 좀 길어서 여러분이 외울 수 있을 만큼 앞부분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간절히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힘이 어떤 힘이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 죄는 용서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읽을 때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할 때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고 올라간다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우리 손짓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어때요? 독수리처럼 힘이 나나요? 이번에는 이사야 40장도 40장 31절 이렇게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봅시다.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에 이어서 오늘부터는요. 느헤미야를 공부할 거예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느헤미야 에스더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앞에 있지만 사실 이야기는 에스더보다 더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수산성에서 대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산성 하니까 에스더 생각나죠? 맞아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그 수산궁이에요. 근데 이때는 에스더 그 왕과 왕비는 이제 물러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느헤미야도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왜 이 바사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에스더 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바사 나라에서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게 바로 바사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궐에서 왕의 음료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주 높은 공무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왕의 음료수를 담당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드시는 모든 음식은 신하들이 먼저 먹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야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수상궁에서 이렇게 왕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니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다녀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돌아간 상태거든. 바벨론에 있다가 바사 제국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많이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귀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궁금해서 하나니와 또 사람들 몇 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니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느헤미야, 예루살렘은 아직 성벽도 다 쌓지 않았어.
그리고 성문도 다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구나 그 사람들은 항상 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보고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아니, 내 조국 예루살렘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느헤미야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부터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2월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때도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거 배웠죠. 그래요. 느헤미야는 식사도 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나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난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난 기도할 게 없는데요. 난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어려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 아주 작다고 느끼는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12월, 1월, 2월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왕의 앞에 가는 때가 되었어요. 그는 왕의 음료수를 가지고 왕의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뜻하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 무슨 걱정이 있어? 당신이 아픈 것은 아닐 텐데 얼굴이 왜 그렇게 걱정이 가득한 채로 들어온 거요? 여러분, 왕의 앞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로 들어갔다가는 어쩌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친절하게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일이요? 하고 묻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된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게 어쩌면 하나님 하고 외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정말 예쁘게 보신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저의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우리 동족들은 아직 성문도 달지 못하고 성벽도 다 쌓지 못한 채 적의 위험으로부터 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요, 왕비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갔다가 얼마쯤 있으면 돌아올 수 있겠소? 그리고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오?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만약에 저를 정말 그곳에 보내신다면 제가 얼마 동안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살 집을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모든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그것도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는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를 잘 통과시켜 주도록 또 증명서를 하나 끊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은 그것도 허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예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만족하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공부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 허락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은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에 있는 말을 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좋은 대통령이 뽑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제 얼마 있으면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어떤 친구는 중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 그 왕에 대해서 감사도 했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대와 또 말과 병사들을 함께 보내도록 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간단한 규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화려한 말, 예쁜 말, 뭐 고상한 말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느헤미야를 배우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사야 40장 31절을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강 같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음 주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기대해 봅시다. 네,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친구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가을에 또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10월 달에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절 암송 콘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전달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외우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샬롬.